기독교의 교리는 항상 부활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독교는 항상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죽어도 사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일생을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1절 2절이 짧아요. 짧은데도 이 19절과 20절 이 두 절 속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성경이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는 아주 요약해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정말 영원히 죽지 아니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 본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 마가복음 오늘 19절에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절에는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루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한 전파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시는 표적이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 바로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기적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증언되어졌더라. 바로 정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어딘 거냐?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얼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기 때문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온 천하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럴 때 지키게 하는 것은 훈련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내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교회가 선 이유도 뭐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이 민족에게 내 이웃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쳐서 교육을 시켜서 그 말씀을 훈련시켜서 지키게 하는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부활 영생으로 들어가서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정죄받는다는 얘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밖에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사람에게 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하게 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할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정죄를 받아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죽어서도 그 죄값을 치르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영멸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그 누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거부할 때 바로 그 죄값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표적은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적은 뭐냐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적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그런 초월적 역사를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는 기적이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나타나는 기적을 바로 표적이라 그런다. 그런 표적이 어떤 때 나타나느냐?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기적을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런 기적이 따를 것이다. 어떤 기적이 따르느냐?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냈느냐?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은 우리에게 죽은 영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귀신은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 하나님이 부리는 선한 영은 누구예요? 천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은 뭐예요?
바로 귀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서 사원으로, 무당이 말하는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상은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사상 속에서는 죽은 영혼은 딱 두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영혼은 죽는 즉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은 영혼은 오늘 말씀대로 바로 정죄를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은 뭐를 말하느냐? 바로 사탄 마귀가 부리는 그러한 악한 영을 바로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탄 마귀가 어떤 자가 사탄 마귀가 되었느냐?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제1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루시퍼가 바로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그때 루시퍼를 따르던 그 불순종의 영들이 바로 전부 다 귀신이 되어서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되어서 악한 영이 되어서 그래서 사탄 마귀의 수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한다. 그 귀신은 우리의 힘으로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군대 귀신이 들린 그 군대 귀신에 가진 여러 귀신, 여러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현대 정신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게 뭐냐면 다중인격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내 생각,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인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인격이 다 뭐냐? 악한 인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인격이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바로 우리가 맨날 생각 속에서 그 악한 생각, 그걸 아는 거예요. 막 저거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또 막 악한 생각이 나게 되면 막 분을 참지 못하는.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다, 이게 뭐냐면 성경으로 말하면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중인격, 이 악한 인격이 그 속에 여러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영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영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혀야 되는 거예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말씀을 항상 생각하게 되면 악한 영을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될 때 그때 그 영혼이 바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에게 들어가 있던 악한 생각들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악한 영이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로 역사할 때 그때 우리는 뭐냐? 말씀, 기도. 그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기도가 뭐냐? 찬송이에요. 그럼 우리가 찬송을 계속 부르게 되면요. 찬송을 부르면서 악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저거 죽여 이런 생각이 안 되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저거 그냥 저거 어떻게 저거에게 복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아이고, 저놈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갚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왜 말씀이 바로 이런 악한 영, 악한 생각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송을 할 때 이 악한 생각, 악한 영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악한 생각이 나가는, 기도할 때 내가 죄질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바로 악한 영,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귀신은 바로 내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찬송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면,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은사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전에 하던 말이 아니잖아요. 전에 하던 말은 악한 말인데,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들려주고, 이게 바로 새 방언이에요. 이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는데, 뱀을 집어 올린다는 얘기는 기어다니는 뱀을 집어 올리는 게 아니고, 물리면 죽어요. 여기에서 뱀은 옛뱀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옛뱀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이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옛뱀이에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가지고. 저거 따먹어도 돼.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그거 따가면 죽는다 그랬어. 보지도 말라 그랬어. 아니야, 잘 봐. 저거 따먹으면 내가 아주 완전히 똑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래요. 이 귀가 참 이게 문제예요. 이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으면 그거 그냥 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듣지 말아야 될 말 듣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야 이랬다가도 조금 지나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맞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자꾸 시험되는 말 자꾸 주잖아요.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래다가도 시간이 흘러가면 마귀가 여기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거기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진짜 그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와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거 선악과 따먹어도 돼. 그러니까 하는 말, 그거 따먹으면 야 죽는다 그랬어. 무슨 소리야?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계속 뱅뱅 돌잖아요. 저거 따먹어야 되겠는데, 죽는데 진짜 죽을까? 따먹지. 그래. 자기 혼자 따먹으려니까 용기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들어온 남편을 꼬시는 거예요. 대부분 여자들이요, 죄를 질 때는요, 자기 혼자 죄 안 짓습니다. 남편을 꼭 공범을 만듭니다. 들어오면 남편을 꼬시는니다. 그거 선악과 말이야. 그거 따먹어도 된다 그러더라, 뱀이. 그러니까 아들 뭐라고 첫마디에 무슨 소리야. 하나님 아버지가 따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말이야,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죽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 결론은 꼬셔가지고 따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뱀이 우리 속에 옛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옛뱀을 집어 올리며 그럴 때, 뱀을 집을 때 어디를 집어요? 요 모가지 여기 집잖아요. 이 땅꾼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 딱 뱀 잡을 때 딱 눌러가지고 모가지를 탁 잡아 여기 올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집어 올린다는 얘기는
목을 딱 잡아가지고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우리가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만 지배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하시잖아요. 축복을 하시되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요거는요 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서 내 자식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잘 다스려라, 충만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은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과 싸워서 이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정복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옛뱀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라는 얘기는 바로 악한 세력을 잡아서 정복해서 싸워 이겨서 그래서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거는 뭐밖에 안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의 성령의 권능으로밖에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 바로 영권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영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게요. 그 영권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그런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그냥 제압을 당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영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로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바로 여기에 독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런 독이 아니라 바로 이 독은 죄악의 독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악독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독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선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독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뱀독이나 이런 독이 아니라 바로 죄악의 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죄악의 독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의 어떤 죄를 지고 죄악의 독이 있을지라도 내가 죽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의 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독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죄악의 악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죄악의 독을 마셨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회개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씻어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죄악의 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독되고 이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죽음을 당치 않는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손을 얹는 게 뭐예요? 안수기도예요. 손을 얹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시대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제자들의 시대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수기도 해줘도 자기가 안 믿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를 받는 이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병이 들었을 때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나음을 입고 믿지 않는 사람은 병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표적이 우리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도자들,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표적은 무엇으로 임하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승천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성경 19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럼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40일 동안에 그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전부 다 찾아서 다 결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500여 명 결집이 돼가지고 모여들었을 때에 그때에 감람산으로 그들을 다 데리고 가셔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그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것을 바로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모인 500여 명의 무리들이 다 본 거예요. 그렇게 봤는데 그때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500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것도 50일이 지나고 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12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명이 밤을 새면서 철야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의 120명이 성령을 받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그럴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뭐 했어요? 바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그거를 통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천하의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모든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냥 병이 깨끗하게 낫고 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표적이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영이 내 마음속에 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 계시면서 천국에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 따로 있고 옆에 자리가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호자 우편이라는 얘기는 항상 우편, 오른쪽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 바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능력의 보호자에 앉아서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 분리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성경에서 무조건 오른쪽 우편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는 하나인데 능력의 보호자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이 기도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디냐?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보다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에서 중보 기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능력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힘을 빌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내 백그라운드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대적이 나타나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몇 가지 거 아무것도 아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여러분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야, 너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왜?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능력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요, 겁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겁날 게 없다. 어떤 사람이 겁날 게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날 게 없다. 겁이 없다 이거요. 왜 겁이 없어? 죽인다 그래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이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사람이 이 세상이 어떻게, 예수 믿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최곤동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일본 순경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전해도 안 들을 것 같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경한테 이제 그때는 말 타고 순경에 다녔으니까, 그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이 최곤동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말에 귀에다 대고는, 예수 천당! 볼수있지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깔짝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경찰 순장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장은 막 화가 나니까 그냥 최곤동 목사님을 그냥 막 두들겨 패고 구타해가지고 끌고 경찰서로 가가지고 유치장에 갖다 때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곤동 목사님 유치장에 가서, 저요! 감사합니다. 나를 유치장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말이 유치장에 들어왔는데도 이 그래서 자기가 유치장에 들어가서 그냥 막 채워넣어서 막 때릴 때마다, 저요!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죽어도 감사하는 거 한번 보자. 그러니까 그 채워넣은 거는, 죽여주세요. 나 그러면 순교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 그랬더니 경찰관이, 아이고, 너 같은 예수쟁이 내가 못 당하겠다. 그래, 그날 빼줘버렸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최곤동 목사님이 그 어느 지방에 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막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비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경찰이었어요. 할렐루야. 경찰관이 그때의 최곤동 목사님을 두들겨 패면서 하는 말이, 너를 누가 감당하겠냐? 죽음도 불사하고 달라드는 너를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리고 내버려줬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우리 주님이 지금 능력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그랬어요. 전에 성경에 송사하기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나를 갖다가 고발해서 고소해가지고 고발해서 나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시비 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사탄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하얘 기도를 하는데, 근데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지은 죄,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자연 루터가 지은 죄를 갖다가 쫙 쓴걸 가지고 앞에서 흔들면서, 너 아무리 기도해야 이 죄 때문에 넌 지옥 가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걸 딱 보고 사탄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마귀를 쫓아냈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들고 있는 그 죄는 바로 내가 지은 죄다. 그러나 너는 한 개만 알았지 두 개는 모른다.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내가 이런 죄 졌는데, 아이고 내가 어제 회개하고 또 오늘 또 회개하고 이거 쪽팔리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청지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셨다. 그거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탄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느냐? 왜? 의롭다고 하시니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죄를 의롭다고 깨끗하게 씻어. 너 이제 깨끗해, 내 죄 없어. 그럼 우리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탄 마귀 네가 나를 정죄해?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또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이게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